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리고 세상 근심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물론 이 단락에서 나오는 근심을 우리에게 익숙한 염려 근심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단락에서의 근심은 슬픔 또는 아픔을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근심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더 넓게는 형제 자매의 아픔, 교회의 문제들을 두고도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기도로 연결이 되고 또 공동체적인 회개와 간구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세상 속에도 슬퍼하고 탄식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부해지지 못하는 것, 더 이상 사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슬픔과 근심의 이유고 또 그 마음을 세상은 이런 것들에 빼앗깁니다. 이런 근심의 결국은 죽음일 뿐입니다. 이런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심은 불신앙의 표현이고 또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심은 마음에서 평안과 기쁨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해도 되는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근심하기를 권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손해 볼 것이 없는 근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근심을 그리고 바울에게는 후회를 가져다 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바울의 기쁨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온갖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낙담과 좌절을 안겨다 주고 마음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심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근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은 우리를 후회하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고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면서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먹구름이 사라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후회할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은 근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7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명했습니다. 그 근심은 고린도 성도들을 간절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했습니다. 또 벌하게 하고 각자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서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주를 사모함으로 채워줍니다. 동시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 근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 근심이 풍성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잘못에 대한 근심과 슬픔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